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4장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크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안에서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일, 이런 일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전혀 그런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계속 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여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심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심한 거 아닐까? 너무 크게 혼나는 것 같은데 이 한 번의 실수인데 이렇게 무시한 그런 심판을 받는데 정당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사울에 대한 그 심판이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실수로 그냥 한 번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인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블레셋 군대가 정말로 막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울은 지난 시간 길갈에서 다시 전쟁터인 기브아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맨 위에 믹마스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게바가 있고 밑에 기브아가 있죠. 원래 믹마스는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고 또 기브아에는 요나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게바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 게바를 기브아에 있었던 요나단이 그 게바를 침공하여서 그 게바를 다시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바를 빼앗긴 블레셋 군들이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다시 차지하게 된 게 믹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믹마스가 이제 블레셋 군대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믹마스의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집결하면서 그들은 세 군데로 나눠서 길목을 틀어막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별한 별도의 부대를 보내서 믹마스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13장 23절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게바나 기브아로부터 올라오는 이스라엘군을 차단하기 위함이도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지원병을 파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틀어막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부대원들은 완전히 전투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군대라고 해봐야 겨우 600명밖에 쪼그라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도 도움을 줄 수 없고 군대들도 완전히 전투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들 또한 정말로 월등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대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하는데 바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00명의 군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낙담하였습니다. 절망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혹은 사울은 지금 이 6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블레셋 군들이랑 상대할 수 있어?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은 그저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어지는지를 조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누가 한 사람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넣었는데 누군지를 보니까 아히야라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에봇을 입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제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가문으로 보입니다. 누구였죠? 알고 보니까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은혜가 없는 가문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림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왕 사울이 서 있고 그 옆에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엘리의 증손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정말로 처참한 그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나단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집중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전쟁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넉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느꼈던 요나단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무기를 든 소년, 이름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그러니까 단 둘이 지금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셋이란 뜻은 미끄럽다, 울퉁불퉁한 바위 뭐 이런 뜻을 가지고요. 세네라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치피차 접근 불가능한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은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런 계곡과 협곡을 사이에 두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곡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계곡을 통과해서 공격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곡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보이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공격한다라고 해봐야 이 계곡을 올라올 때 위에 있는 사람이 더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리하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통과해서 공격을 해온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지형 지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군사력이 얼마나 있던지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로 명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고 지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달린 일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나가자 하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 곁에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소망 없는 그런 그림과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요나단과 그 옆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 무기를 든 자, 그 두 사람의 두 그룹의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옆에 있었던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 이 사람 참 충성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귀한 그런 청년입니다. 요나단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보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둘이서 지금 나간다면 정말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십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따를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렸을 때 하나님은 많던 적던 간에 함께하는 자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계획은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들을 치고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은 요나단은 기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기습이 아니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뭘 말합니까? 거기 기다려.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인데 반면에 저들의 이야기를 올라오라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참 무모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덕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다시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아이고 저 쥐새끼 같은 놈들 구멍에서 드디어 나오는구나. 아주 경멸하고 모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직역해 보자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랑 싸우자고 한 수 가르쳐 주지. 한번 우리의 손맛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주 위협적인 그런 말이었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정말 담대한 말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 지금 무기를 든 자에게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저들이 우리가 바랬던 그 사인을 지금 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13절 말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발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으로 발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대로 가파른 그런 절벽이었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손발로도 올라갈 수 없는 아주 힘든 곳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올라가지 않았겠죠. 위에서는 화살이 쏟아 내렸을 것이고 돌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화살을 피해서 돌을 피해서 그것을 다 뚫고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디어 올라갔는데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약 한 2km 좌우로 2km 정도 되어지는 그 땅입니다.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2km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 20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 소대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 소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블레셋 수비 소대 20명을 완전히 격파해서 전멸시켰다. 대단한 그런 믿음이고 또한 용맹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또한 그의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한 사람이라면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수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에 있는 진도 모든 백성도 부대도 노략군들도 모두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땅이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가 준 것인가? 여긴 지금 우리가 한글로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떨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떨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을 주시고 큰 떨림을 주셔서 그들 안에 요동함이 일어났다, 혼란함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었던 기브아에서 이렇게 멀리서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죠.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살펴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상황을 멀리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고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지원군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함께 치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긴 둘이 정말 혈혈단신으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궤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에봇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여서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울의 분명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저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믹마스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 아들과 군인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모든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분명히 전쟁을 치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울이 크게 혼이 났으니까 아마 그런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믹마스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두 명이 수십만을 지금 수십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진영의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그들 안에 큰 떨림과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전쟁이죠? 이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혼란스럽다. 적진이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미 성전을 시작하셨는데 사울이 다시 물어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해도 뭐 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냐 말라고 하시는 거냐 묻고 있는 과정 안에서 상대 진영을 보니까 진영의 소동이 더욱더 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무슨 말입니까? 예식을 중단해라. 하나님의 뜻 묻기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기다리든지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이 필요 없겠다. 이미 시작하셨구나. 전쟁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뛰어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가 응답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식을 중단한다? 정말 사울은 경계가 무너져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사울은 이전에 선지자 없이 제사장 없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시작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허물어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어찌하여 전투 현장에 당도하였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도망하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병당해서 블레셋 군대로 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합세하여서 전쟁을 싸웠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키, 그 중요한 모멘텀, 그 시작, 그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심지어 사울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울은 인간 왕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왕 사울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무기력한 채로 오히려 판단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중심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